이번엔 비교적 최근의 일화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우유 한 잔입니다. 말하자면 수십 년 전 미국에 한 가난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11살, 12살쯤인 10대 소년이었죠. 앞서 이야기했던 그 가난한 소년과 비슷한 나이대입니다. 소년은 학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미국 초등학교는 학비가 비싸지 않아서 소년은 학비를 벌기 위해 집집이 물건을 팔러 다녔습니다. 미국에서는 합법입니다. 심지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방문 판매 체험을 권유하기도 합니다. 미래에 가정을 부양하기 위한 사업 경험과 노하우를 쌓으라는 의미에서입니다. 이 소년은 집이 가난해서, 몹시나 가난해서 방문 판매로 학비를 벌어야만 학교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칠을 돌아다녀도 단 한 개도 못 팔았습니다. 어떤 물건을 팔았을까요? 뭐든 다 팔았습니다. 연필, 과자, 초콜릿, 애플파이, 간단한 주전부리는 물론이고 생활용품도 팔았습니다. 수건, 칫솔, 치약 등도 팔았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판매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동안 한 개도 팔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하루 종일 걸었더니 배도 고프고 갈증도 났습니다. 배는 꼬르륵대고 눈앞은 어지러웠습니다. 겨우겨우 어느 집 문을 두드리자 드디어 사람이 나왔습니다. 대부분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안에서 아무도 없어요 라고 소리치기 일쑤였죠. 문을 열어주기 싫었던 겁니다. 그러면 고개를 떨구고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어떤 집의 문을 두드리자 아리따운 소녀가 문을 열었습니다. 소녀는 어여쁜 소녀가 나오자 쭈뼛쭈뼛 쑥스러워했습니다. 소녀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소녀는 배가 너무 고파서 먹을 것이 필요했지만 차마 말을 못 꺼냈습니다. 수줍음 많고 내성적인 소녀는 최대한 예의를 지켰습니다. 목이 마른데 물 좀 주실 수 있나요? 알겠어요. 소녀가 컵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유인데 좀 드세요. 소녀는 급히 잔을 받아 꿀꺽꿀꺽 몇 모금 만에 우유를 다 마셨습니다. 미국에서는 무언가를 받았으면 그 대가로 다른 것을 줘야 한다는 관념이 있습니다. 소녀는 우유를 다 마신 후 입가를 닦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를 드리면 될까요? 소녀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가 진정한 자비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고 대가를 바라지 말라고 가르치셨어요. 더 줄까요? 소녀는 미안한 마음에 배가 부르다며 사양했지만 사실은 배가 고팠습니다. 소녀는 이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에 새기고 간직한 채 감동의 눈물을 머금고 걸음으로 옮겼습니다. 아무것도 못 팔았지만 우유를 마신 덕분에 눈앞이 어지럽던 느낌은 사라졌습니다. 게다가 소녀의 대답에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그 후로 10몇 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10몇 년 후 한 컵의 우유를 보시했던 소녀도 어느덧 여인으로 성장했습니다. 우유를 보시했던 그 여인이 어느 날 몸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시군요. 여기서는 고칠 수가 없으니 대도시의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법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어쩔 수 없이 의사의 말에 따라 대도시의 이름난 의사를 찾아 치료를 받으러 갔습니다. 대도시의 큰 병원에서는 여인의 심각한 병세를 파악하고 전문의들로 팀을 꾸려 공동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우선 여인의 이름과 출신 지역을 보고했습니다. 보고를 듣는 그 순간 의사들 중 젊은 의사 한 명이 전기에 감전된 듯 화들짝 놀랐습니다. 아니,
의사는 곧바로 회의실을 뛰쳐나가 여인의 병실로 향했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보니 오래전 자신에게 우유를 보시했던 바로 그 소녀였습니다. 여인이 된 소녀는 심각한 부인과 질병에 걸렸습니다. 과거의 인연으로 다시 만났습니다. 여인의 얼굴을 본 의사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 의사는 예전에 소녀가 보시한 우유를 마신 소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소문난 명의가 됐죠. 감상에 젖어있던 의사는 여인을 잘 치료해 주기로 단단히 마음먹었습니다. 아무도 엄두를 못 내는 아주 큰 수술이었고 치료비도 매우 비쌌습니다. 당시 미국에 의료보험 체계가 부실했기 때문에 여인은 어마어마한 치료비에 걱정이 앞섰지만 병을 그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의사는 자신이 치료비를 전액 부담했고 여인은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수술을 마친 뒤 의사가 여인에게 회진을 왔습니다. 먼저 의례적인 말을 건넸습니다. 몸은 좀 어떠세요? 괜찮습니다.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 종양을 제거했습니다. 잘 회복해서 한두 달 정도면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여인은 정말 감사히 여겼습니다. 혹시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를 수술해 주신 의사분이잖아요. 의사는 수억 원에 달하는 여인의 수술비와 치료비를 대신 지불하면서 그 옆에 이렇게 메모를 남겼습니다. 치료비 납부 완료는 우유 한 잔. 그 의사 이름은 하워드 켈리입니다. 하워드 켈리. 실제 있었던 인물이죠. 그렇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인 존스 홉킨스 병원의 공동 설립자 중 한 명입니다. 창업자 중 한 명이죠. 대학 교수이자 전문의이기도 하죠. 산부인과 의사면서 의학적으로 매우 큰 공헌을 했고 발명품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인연이 아니네요. 하워드 켈리 박사는 어릴 적 소녀가 준 우유 한 잔의 은혜를 줄곧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는 사연입니다. 몇 푼 안 되는 우유 한 잔으로 이처럼 선한 인연을 맺어 한 생명을 구했으니까요. 한 사람의 목숨을 말이죠. 우유 한 잔으로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감동적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선은 아무리 작아도 반드시 행하라. 정말 훌륭합니다. 행복하네요. 여인을 생각하니 행복하고 기쁩니다. 당시 무심코 베풀었던 작은 선행이 훗날 자신의 목숨을 살렸습니다. 여인도 정말 행복했겠지만 사연을 듣는 저희도 행복해지네요. 소년도 참 마음씨가 착합니다. 어릴 적 받은 작은 호의를 늘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은혜를 갚고자 했으니까요.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커서 어떤 사람이 될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행한 보시가 이렇게 아름다운 결과로 돌아왔다니 정말 행복합니다. 우유 한 잔으로 치료비는 모두 지불되었습니다. 보시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킵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은 앞날이 밝고 창창합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은 스스로 행복합니다. 보시를 하는 사람은 타인도 행복하게 합니다.
여인의 사례에서도 보듯이 보시는 재난을 없애고 화를 피하게 합니다. 정말이지 여인에게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큰 위기가 닥쳤지만 결국 자신도 모르게 소멸됐습니다. 정말로 보시나 공양은 자주 실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시를 하는 과정 중에 복덕이 쌓입니다. 부귀해지고 가정이 화목해지고 자녀가 철이 듭니다. 부모님 말을 잘 듣고 성공한 삶을 살며 부모는 건강하고 장수하고 행복하고 부귀해집니다. 이런 것이 모두 복입니다. 이러한 복덕은 모두 보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젊은 친구들이나 심지어 노인들도 묻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특별한 비결이나 방법이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단 하나입니다. 별다른 비결은 없습니다.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노력하는 등 자기 힘으로 가능한 부분 외에도 더 중요한 것은 정신적 경지를 높이고 덕행을 실천해야 이룰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보시입니다. 부처님의 설법에서 특히 강조하는 것이 내려놓음을 통찰하라. 부처님은 왕족 출신이고 초기 제자들도 대부분 귀족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재, 색, 명, 리에 대한 집착 때문에 늘 괴로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불법에서 내려놓음을 통찰하라고 합니다. 제대로 불법을 배우지 못한 분들은 대부분 이런 의문을 가집니다. 난 이렇게 가난한데 어떻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제가 배운 방법은 바로 보시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보시를 하지? 우리의 노동력, 시간, 기술, 선한 마음, 심지어 칭찬 한마디로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수업에서 직설적인 말과 칭찬하는 말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질문을 받았을 때 직설적인 말이 좋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시청자분이 제가 예전에는 듣기 좋은 말이 좋다고 했다더군요. 맞습니다. 어떻게 적절하게 선택할까요? 듣기 좋은 말을 하라는 뜻은 남을 속이거나 해치거나 기만하거나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상대방과 나 사이에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을 때 상대방도 내가 하는 말을 더 듣기 좋아하고 더 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좋은 것은 나쁘게 말하고 나쁜 것은 좋게 말하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속이는 겁니다. 아무런 악의 없이 선한 마음으로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덕을 쌓는 길의 첫걸음이 바로 보시입니다. 보시는 자신의 능력이나 가진 모든 것으로 가능합니다. 시간을 내서 남을 돕거나 물리학을 잘하는 사람이 남의 공부를 도와준다든가 남의 집 고장난 기계를 고쳐주는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주고 내 휴식 시간을 바치는 일이기 때문에 모두 보시에 해당합니다. 시간은 없는데 돈은 많다면 돈을 내는 것도 보시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일부터 스님 몇 분께 공양해야지. 50명도 좋고 5명도 좋으니 나들이 보물을 주는지 보자. 평범한 음반지라도 주겠지. 이런 기대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위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를 비교해 볼까요? 첫 번째로 해서 목련존자의 아우는 눈앞의 이익과 부를 탐냈지만 목련존자는 영원히 변치 않는 이익과 부귀를 바라봤습니다. 이처럼 서로의 경지와 시각이 다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당장의 이익이 중요합니다. 은행이자와 비슷합니다.
1억 원을 예금하고 하루에 얼마씩 이자가 붙나 당장의 수익을 궁금해합니다. 눈앞의 이익이죠. 하지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건강하게 사는 것이 가장 큰 이득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병으로 쓰러져 급사하거나 쓰러져서 7, 8년 누워서 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정말 많습니다. 이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건강하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곧 이익입니다. 미래의 행복이 곧 이익입니다. 자손들이 잘 사는 것이 더 큰 이익입니다. 죽어서 영혼이 천계에 오르고 극락세계에 가는 것이야말로 엄청난 이익입니다. 범부들은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합니다. 일반 회계사들은 계산에 급급합니다. 그저 투자한 것에 대한 당장의 수익을 계산합니다. 공덕을 지으라고 하면 투자로 인식하고 당장 돌아오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속세의 이익과 부처님이 말한 이익을 기업고 비교하여 눈앞의 이익을 바랄 경우 복덕과 공덕은 사라집니다. 지혜는 사라지고 부귀만 얻는다면 행복할까요? 아닐 겁니다. 공덕을 짓는 수행 없이 부귀만 거머쥐고 지혜마저 없다면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도 늘 다툼과 분쟁이 생기고 고통이 허덕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허다합니다. 이러한 부귀를 얻고자 한다면 복덕과 지혜를 두루 닦아야 합니다. 자신이 감당할 수 있고 통제하고 누릴 수 있는 부귀야말로 진정한 부귀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안 싸우다가 돈이 생기니 돈 때문에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늘 괴로움에 시달리며 부모가 제 역할을 못합니다. 이런 부귀가 과연 상스러운 부귀일까요? 재앙의 부귀일 뿐입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흩어진다면 공덕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집안이 망하는 징조입니다. 이런 재물은 황금색 폭탄이 되어 온 집안을 파멸시킬 것입니다. 진정 바람직한 삶이 바로 부귀한 삶입니다. 그래서 복해쌍수를 이뤄야 합니다. 복해쌍수는 인간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아름다운 복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깨달음의 경지인 해는 지혜의 깊이와 경지를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느 날 부교수에서 정교수가 되거나 연봉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결코 아닙니다. 불교의 지혜는 더 큰 개념입니다. 300년, 1000년, 10만 년을 내다봅니다. 온 집안이 상서롭고 현재와 미래가 상서롭고 10대 손까지 상서로워야 진정한 상서로움으로 여기며 더 넓게 더 멀리 바라봅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당장 안 보이는 먼 미래라고 해서 여러분을 속이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2000년도 이후에 저처럼 1960년대생 친구들이 1980년대쯤 되었을 때 자신은 2000년도 후에 부자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 다들 헛소리하지 말라며 사기꾼 취급했습니다. 너무 먼 미래였기 때문이죠.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도 의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성실히 계획을 실천한 사람은 부자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살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공덕과 복덕을 쌓았습니까? 그만한 공덕이 없으면 꿈도 기대도 품지 못합니다. 따라서 길게 내다봐야 합니다. 근시안적인 안목으로 현재만 좋으면 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억만장자가 되자마자 다음 달에 죽는다면 좋을까요? 이런 소원을 저에게 보낼 분 있나요? 생각만 해도 불길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단 돈부터 벌고 보자는 생각입니다. 내 것이 아닌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을 유지하고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을까요? 오히려 돈 때문에 고통받고 주변 사람들이 떠나고 모든 사랑을 잃을 겁니다. 그것이 행복일까요? 복이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말하는 지혜의 해는 시험을 더 잘 보고 더 좋은 곳에 취업하고 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경지에 오르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말입니다. 인간 세상과 아예 관련이 없지는 않습니다. 행복한 일상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하는 복과 지혜입니다. 복해쌍수
복과 지혜를 아울러 닦아 나가는 것. 복은 덕을 쌓아서 얻는 것이며 덕은 베풀어 얻는 것이다. 지혜는 수행해서 얻는 것이며 수행은 닦아서 얻는 것이다. 도교에는 성명쌍수가 있습니다. 성명쌍수, 정신과 심신, 즉 인간의 정신 활동을 지탱해 주는 것과 신체 활동의 기초가 되는 것을 아울러 닦아 나가야 신선을 이룬다. 도교의 성명쌍수에서 성이란 정신적 경제의 수준과 철학적 경제의 수준을 뜻합니다. 명이란 육신입니다. 도교는 명을 특히 중시합니다. 도교는 여러 종파가 있는데 수행을 통해 불사신의 상태에 이르고자 하는 종파도 있습니다. 도교의 많은 도사나 큰 스님들은 100살을 훌쩍 넘게 삽니다. 도교가 특히 중시하는 목표는 육신의 수명을 늘리고 장수와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영생에도 증명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신이 400살이라고 주장하면 헛소리하지 말라며 사기꾼 취급을 받을 겁니다. 아무도 안 믿겠죠. 도교에서는 적절한 방법을 통해 건강과 장수의 목표를 이루는 것을 특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합치고자 합니다. 죽을 때가 아니면 죽지 말고 살 수 있는 데까지 살아가며 가급적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병원비는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죽고 난 후에 유골함을 안치하거나 묻을 땅 정도는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의 돈도 남기지 않으면 나중에 손자가 유골함인 줄 모르고 실수로 깨트렸을 때 영혼이 되어 본인의 유골이 흩날리는 모습을 보며 크게 슬퍼할 겁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땅을 사서 유골함을 묻었어야죠. 그럴 돈조차 없다면 참 안타까울 겁니다. 물론 괜찮을 수도 있죠. 요즘 수행자들이 유골함을 보리수나무나 대추나무 또는 산사나무 아래에 묻기도 합니다. 중국의 인기 드라마 중 산사나무 아래가 있는데 많은 교수들이 감동을 받아 그 나무 밑에 묻혀서 열매가 시다는 말도 있습니다. 제가 묻혔다면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열매가 쓰고 떫을 겁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결합해 어떻게든 장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배운 방법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도교의 방법 중 하나인 8괴내공입니다. 걷기 힘들던 사람이 잘 걷고 늘 쑤시던 허리도 좋아져서 여기저기 날아다닙니다. 연로하신 분들도 8괴내공을 1년 하고 나면 나무에도 올라갑니다. 체험담에서 나온 실화입니다. 남의 시중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다른 사람의 돌봄이나 시중을 받는다는 건 본인의 행동이 자유롭지 않다는 말이겠죠. 효과가 입증된 만큼 열심히 수행하십시오. 8괴내공 자체가 건강하게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훗날 좋은 것으로 왕생하여 수명이 수천만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천만 년 만에 초가를 얻을 수도 있겠죠.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때 만나서 인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면 더 듣기 좋을 겁니다. 스승님이 1500만 년 전에도 노래를 불러주셨는데 오늘도 정말 기쁩니다. 겉모습은 젊은데 말이죠. 각진 우리 법사보다 젊어 보입니다. 나이를 물으면 16살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미 1600만 년이나 지났죠.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이처럼 대단한 선녀가 되는 것도 초급 과위에 불과합니다. 46억 년을 산다고 해도 외모는 3살배기 아기 같습니다. 뭐라고 불러야 할지 애매할 정도죠. 동자일까요? 장자일까요? 그래도 장자가 낫겠죠.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교에서는 자를 많이 붙입니다. 장춘자, 장춘등자. 일본 이름 같군요. 금부자, 도른자. 사실 자는 신성함을 뜻합니다. 보리선서 수행자분들도 언젠가 이름 뒤에 자가 붙고 하늘, 태양계만큼 장수하시기 바랍니다. 태양계의 수명은 최소 2억 4천만 년은 넘을 겁니다. 태양계의 나이는 얼마죠? 23억 년입니까? 23억 년이군요.
보시를 할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발심하고 바라는 것이 없을수록 효과가 강해집니다. 마음속 번뇌가 적을수록 우리 몸은 더 건강해집니다. 마음속 번뇌가 줄어들수록 더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 공양할 때는 신과 부처님께 공양할 때도 스승에게 공양할 때도 마음이 순수할수록 효과가 더 커집니다. 재물 욕심이 적을수록 재물이 굴러들어옵니다. 돈을 하찮게 여겨야 돈이 절로 찾아옵니다. 돈에 집착하면 돈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돈이 많이 생겼더라도 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천천히 이야기를 나눠봅시다.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더 많이 마주치게 될 필연적인 상황들과 대처 방법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처님에 관한 일화는 최대한 각색하지 않고 원래의 의미를 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중 요즘 이야기는 현대 이야기라고 말씀드립니다. 신이 아닌 인간의 관점에서 인물을 분석하고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신의 관점에서 더 신성한 내용은 뒷부분에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선은 불법의 역사와 인물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모두 이야기를 통해 깨닫는 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 이어지는 내용인데 인과와 과보입니다. 인과와 과보에는 죄악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지난 수업들에서 말씀드렸듯이 과보는 거대합니다.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빠져나갈 수 있을까요? 선행이 곧 살길입니다. 인과의 규칙은 단순합니다. 선행에는 선보가 따르고 악행에는 악보가 따른다. 받지 않았다면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이며 때가 되면 반드시 되돌려 받는다. 인과의 규칙은 이처럼 상당히 과학적입니다. 인간 세상에서 사람의 몸으로 존재할 때 선행과 성과를 가장 잘 체득합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남도 나에게 잘해줍니다. 신에게 잘하면 신도 나에게 잘해주십니다. 이런 이치입니다. 선행에는 선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규칙을 여러분 모두 제대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래 수행을 해오면서 이 세상에 부귀와 상스러움을 얻는 다른 지름길과 방법이 있는지 찾아봤습니다만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상이 안 좋은 사람이 관상가를 찾아가 얼굴을 고쳐달라고 하면 운명이 좋아질까요? 운명과 관상은 뼈에 있습니다. 단지 얼굴에 드러났을 뿐이죠. 예컨대 얼굴에 검은 반점이 생겼다면 그 부위와 대응되는 몸속 장기가 건강하지 않고 기능이 원활하지 않아 얼굴에 드러난 것뿐입니다. 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이치를 이해하고 인과의 개념을 이해한 후에 스스로 운명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고 자신의 인과를 지으며 자신의 행복을 만들고 자신의 상스러움과 부귀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십시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자비, 선량함, 보시, 관용, 배려, 사랑과 같은 자비로운 방법을 사용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수 있습니다. 계산적이고 이것저것 따지면 눈앞에 당장의 이익만 보입니다. 장기적인 상스러움이야말로 진정한 상스러움입니다. 우리 온라인 시청자들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확실히 새기고
깨달음을 얻고 싶다면 수업을 자주 많이 들으십시오. 내용에 익숙해질수록 이해가 빨라집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믿습니다. 오늘처럼 많은 분들이 온라인 수업을 반복해서 듣는다면 많은 분들이 깨달음을 얻으실 겁니다. 부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나 한과를 얻었노라. 너는 보살과를 얻었노라. 너는 도리천을 얻었노라. 청기의 상서로움을 직접 확인시켜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깨달음과 과위를 얻고 더욱 상서롭고 아름다운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정한 핵심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길상노예하십시오. 건강 장수하십시오. 만사형통하십시오. 불광이 두루 비추길 바랍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악행은 스스로 그 죄를 받고 선행은 스스로 그 복을 받는다. 그 열매는 지은 사람에게서 무르익으니 다른 사람이 자신을 대신할 수 없다. 선행을 하면 선의 열매를 얻으니 또한 달콤한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다. 법구경 애신품 9장. 딸이 자살을 했거든요. 우울증으로 자살을 했어요. 딸 보내고 나서 49제를 지내고 있었는데요. 스님이 울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울면은 못 가니까. 그때부터 이제 49제를 지낼 때까지는 안 울었어요. 참고 참아가지고 뭐 49제를 지내고 나서 이제 제가 병이 났었죠. 뭐 눈은 뭐 한 달 내도록 잠을 못 잤으니 불면증에 우울증에 대인기피증 공황장애까지 오더라고요.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못하고요. 뭐 오로지 죽어야 되겠다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이 제가 덩치가 크잖아요. 키도 크고 뭐 이게 좀 뚱뚱하게 큰데 우리 엄마가 제 몸을 다 씻겨주셨거든. 내 몸도 내가 못 씻겠고. 저러다 내 마누라 가고 나면 나 어떻게 살지? 아들도 일 갔다 오면은 엄마 괜찮아 이러면서 들어오는데 엄마마저 가고 나면 나 어떻게 살지? 이런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너는 네 딸을 잃었지만은 나는 내 딸을 잃을까 봐 두렵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장금 참 그런 애만 봐도 나는 한 달에 그 내 할매라도 가슴이 아픈데 부모들은 참 말할 수 없이 가슴이 안 아팠겠습니까? 사는 게 아니라 참 죽은 목숨 같이 한참 이래 보내고 이래 살았지. 내 가슴에 못이 박혀가 있는데 엄마도 그러면 안 되지 싶어서 다시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며칠 있다가 우리 그 조상현 스님이 약사선언에 가보자. 중간에 나무 놔놓고 이래 도는데 그거 가능할 것 같더라. 가보자 이라는 거예요. 안 올라가는 거 억지로 끄다가
억지로 끊어놓은 거지. 왜 가요? 안 가요 하고 주위에 언니, 엄마, 동생 총동원해가지고 그래 오기로 해. 그러고 왔는데 아침마다 모시러 가가 또 모시 더 놓고 또 갔대 퇴원까지 같이 행동했지. 그걸 장장 한 8, 9개월을. 팔개 내공할 시간 되면 그냥 멍하 그냥 따라다니는 거죠 뭐. 땡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렇게 돌잖아요. 옆에 사람 보고 그냥 아 이래 돌아야 되는 것 같다 싶어 또 돌고 그걸 계속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을 지나는 것 같아요. 점차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면서 제가 웃음도 완전히 잃어버렸는데요.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저 그냥 막 즐거운 거예요. 즐겁고 행복하고 팔개 내공 해가지고 그 에너지가 지금 몸에 충만하니까요. 야, 간만에 반찬 했는데 반찬이 제대로네. 제가 우울증 앓고 나서 처음 같이 먹는 식사네요. 고마워 형부. 내 작년에 애미기가 미안해요. 내 앞으로 잘하고 살게요. 고마워요. 내가 고맙구만 나와줘서. 요즘은 진짜 나 아니 용됐어. 그 당시에 내 나도 못 씹고 댕겼다. 맞다 꿈만 같다. 난리 났다. 진짜 꿈만 같다 진짜로. 아이고 너무 즐겁고 행복합니다. 요새는 그런 죽고 싶다는 생각 1도 안 드세요? 아니요, 내가 왜 죽어요? 내가 왜 죽어요? 안 죽어요. 절대로 죽을 수가 없죠. 감사합니다, 장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가득